할렐루야. 오늘 익투스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미국의 존경받던 복음성가 가수인 조지 베브리 셰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빌리 그레함 기념 도서관에 빌리 그레함의 아내 그리고 최근에는 빌리 그레함의 그 옆에 묻혔습니다. 그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나갈지라도 오늘 이분이 104세가 된 어르신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그의 고백이 그가 작곡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 젊은 음악도였습니다. 23세 때에 NY 뉴욕시리 음악 오디션에서 1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라디오의 전속 가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에 이들은 두 가지를 그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방송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후원을 하는 그런 업체들,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에 해당되겠죠. 그런 업체들에게 가서 한 번씩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들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고 이것을 어머니에 가서 의논을 합니다. 어머니 이러한 제의를 하는데 엄청난 개런티를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응답을 받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조지 비브리 셰아가 자신의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에 어머니가 적어놓은 작은 하나의 쪽지를 보게 됩니다. 그 쪽지는 바로 어머니가 아들이 읽기를 원하면서 작성을 한 당시 밀러 부인의 시였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과연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죠. 그 시를 읽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건반을 두드리면서 바로 즉석에서 작곡한 곡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불멸의 찬송가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밀러 부인의 그 시에 자기가 곡을 붙인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화로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네. 주 예수보다도. 여러분, 방송국의 계약을 그는 거절하고 다음 주 주일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최초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불러 그 찬양이 지금 전 세계의 불후의 찬송가가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들어주겠다. 방송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다른 데 가서 다시 자기가 하기 싫으면 노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전속이 되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이 빌리 그레이엄을 만나면서 자신은 일평생 세상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고 수많은 찬양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빌리 그레이엄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찬양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세상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지 않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 앞에 노래를 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그래미상을 104세가 될 때까지 무려 10번이나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1년 우리 조지 비브리 셰아가 나이가 102세가 될 때도 또다시 음악상을 수상을 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음악을 하거나 교회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이 어르신들을 영접하면서 부축을 받아 단상에 올랐을 때 그의 수상 소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한번 영어로 볼까요? I'd rather have Jesus. 여러분의 박수보다 내게는 예수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공식적인 자리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 바로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오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며 앉아 계신 분에게 엉뚱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가장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던져야 될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냐? 오늘 그 질문 앞에 가장 명확한 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른 길을 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AD 29년 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조금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바로 그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의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의 빌립 통치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죠. 그러니까 시저 빌립보. 그만큼 이곳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장면보다도 당시의 것들을 그대로 앞에 위에 산들과 이런 거는 같습니다만 앞에 있는 신전들은 그 당시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추정을 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은 저렇게 뚫어놓은 굴만 남아있죠. 이 신전의 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쪽에 조금 보입니다만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과 달리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바로 위쪽에서 헬몬산 2814m 내려는 그 높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들이 이곳을 지나서 파니아스 폭포가 되고 거기에서 큰 물들이 정말 여기가 과연 이스라엘인가 싶을 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수풀이 형성이 되어 있고 물이 많고 그래서 시저가 이곳에 바로 은퇴한 군인들의 숙소들을 마련했고 장사꾼들이 들끓고 대단히 로마의 전체 문화 속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를 구사했으며 얼마나 그들이 잘 살았던지 그들이 섬기는 신도 판신전이라고 하는 이 판을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상업 환경이 탁월합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여기에는 소들이 살이 찌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네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구약시대는 그 지역을 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바산의 암소 그런 말을 들으셨죠? 바산의 암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호수를 떠나서 이곳으로 오셔서 오늘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셔서 길을 오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들의 신전이 보이고 화려한 시설들과 위락 시설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겉모습을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실 만한 집도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옷도 남루하셨을 것입니다. 가죽신이나 고급 옷도 겉옷이 없으셨습니다. 초라한 청년 예수의 모습 앞에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우상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화려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또 뭐라고 얘기하더냐?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더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보아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대답 앞에 안타까워하며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그런 남들 얘기 말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천주교가 잘못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너에게 열쇠를 준다, 이러니 잘못 해석을 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교황으로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바로 그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는 누구인가의 그 질문 앞에 답을 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 이론적이고 세상의 평가를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원초적인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스승, 종교의 지도자, 사랑의 사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심지어는 민중 해방가로 생각하는 남미 쪽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이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탁월한 분으로 인정하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영접 안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진리와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 있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인간의 평가나 이해가 아닙니다. 체험적인 답, 신앙적인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답을. 사랑, 경배, 신뢰, 쫓느냐, 믿고 있느냐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한다면 교회는 다녀도 결코 구원과 제사함과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근본적인 질문, 예수가 누구인가? 아니, 더 엄밀한 의미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저 세상의 많은 판과 같은 신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엉터리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줘보면 제일 잘 받는 곳이, 버리지도 않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의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열심히 주는데 내가 이걸 버리면 저 사람한테 실례잖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느 신이든지 좋다. 이 신도 있고 신사에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마당에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도 있고 내가 하나의 신을 더 알면 좋지 뭐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가로되 저는 성경에 나온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본 그전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의심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믿지를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아니 말이 되나? 내가 그분이 손과 발에 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봤는데 나는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못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예수는 누구인가의 그 질문 앞에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고백.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보는 그 앞에 있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가시고 저도 하나님의 안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볼까요? 105세 철학자인 김형석 박사의 인생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꼭 한번 읽으십시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는 103세 때 이 책을 썼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이 기자와 함께 문답한 것을 그대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예언을 계속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누구나 죽지만 목적이 있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3번씩이나 나는 목적이 있어서 왔고 목적이 있어서 죽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목적이 있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대단치 않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꿔 놓으신 것이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믿고서 그대로 살면 내가 어떤 변화를 느끼고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기독교의 자격은 기독교인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인생관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나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들은 정말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희한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를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들은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진해서 받습니다. 구차하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 조금 전에 이 고백을 했던 도마, 이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세상적으로 학문의 깊이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불합리한 것들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안 믿고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무슨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12 제자가 전부 나중에 마띠아까지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오잖아요. 그 12 제자 전부가 예수는 누구인가의 질문 앞에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전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 도마가 제일 의심 많던 도마가 가장 힘들고 가장 먼 곳까지 그 예수를 증가하다가 마지막 인도 첸나이에서 창에 찔려서 죽죠. 물론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기록이 없지만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바로 도마가 과거에 신라 가야와 신라까지 왔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중국에 왔던 것은 확실하고 오늘 극동으로 동으로 와서 마지막에 인도 첸나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에게 창에 찔려 죽죠.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은 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아니에요. 저 상징으로 만들어 놓았고 저 아래 단 아래쪽이 도마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원래 주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서 계신 초라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만왕의 왕,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인류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보다 더 나은 위인 정도라면 뭐하러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목숨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버립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학 시절에 방학 때에 멕시코 엔세나다라고 하는 가장 멕시코 중에서도 척박한 동네입니다. 멕시코 인디오들이 사는 마을인데 꼭 집이 우리 옛날 돼지우리처럼 생겼습니다. 비참합니다.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37세입니다. 저는 이가 직접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이가 보여요. 하루 한 끼가 먹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그 마을로 트럭이 들어옵니다. 트럭 위에 사람이 지정을 해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들에게 넣다 하면 트럭 위에 올라타면 알로에 농장이나 이런 오렌지 농장, 그런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우리 돈으로 4,000원을 받습니다. 그거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브리또와 같이 생겼던 이 빵을 가지고 와서 밀가루를 사오든지 자기 집안에서 작은 접시 같은 우리 옛날 소뚜껑 같은 거죠. 작은 소뚜껑 같은 걸 하고 밑에 불을 떼어서 여기에 이 밀가루를 굽고 위에 콩을 조금 삶아서 놓고 싸서 먹는 게 그들의 한 끼예요. 아버지가 일거리가 없으면 하루든 이틀은 굶어야 됩니다. 여기서 서진원 선교사님과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단기 선교에 방학 때 갔더니만 정말 아리따게 생긴 백인 아가씨가 이 아이들과 뛰놀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선교사님 저분 누구예요? 고 물으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4학년 여학생이래요. 여기 와서 뭐 하냐 하니까 자기가 남미를 배낭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와서 충격을 받고 학교 휴학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왔는데 이유가 뭐냐? 저지 브브리세아나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고백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고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딱 한마디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부 선교하고 전부 주의 일만 교회 일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핵심은 이것이에요. 오늘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교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 없는 교회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금 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익투스입니다.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비밀스럽게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헬라어로 이것을 나누어 보면은 그 첫 글자가 바로 이에수, 크리스토스, 네우, 피오스, 소테르, 그것을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곳곳에서 그 초대교회 흔적 중에 저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모양을. 여러분들 이 사진은 제가 찍어온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에서 빌립보 교회 앞에 있는 거기서 찍은 거예요. 아마 갔다 오신 분 기억나시죠? 위에는 방금 제가 설명한 물고기입니다. 그 밑에는 글자가 여러분들 저쪽에서 봐야 돼요. 익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도 수레바퀴 익투스가 있습니다. 요 밑에도 수레바퀴 익투스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록 중에 남아있는 것들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자, 물고기는 이해가 되는데 수레바퀴는 뭘까? 이 수레바퀴가 물고기가 나중에는 하도 이게 들통이 나니까 이런 일을 벌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발로 이렇게 슬쩍 물고기 저 앞쪽에 있는 건요. 그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발로. 그러면 상대방도 역시 그도 발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당신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라는 서로끼리의 사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띄워보시죠. 그것도 아닐 때는 그 다음 시대 때는 수레바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동그란 모양 안에 십자가와 X자가 있는 것을요. 이것이 왜 익투스가 되는지 밑에 제가 까만 그릇으로 표시를 해놨죠. 먼저 짝대기 같이 되어 있죠. 예수, 이예수. 두 번째 X입니다. 크리스토스. 세 번째 하나님에 해당된 네우. 그 다음에 Y자 같은 건요. 휘오스. 세 번째는 소테르. 이예수, 크리스토스, 네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징이고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AD 200년경에 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파이다고구스라는 책에 바로 이 수레바퀴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정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익투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앙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저는 클레멘스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 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백하십시오. 매일 입으로는 쓸데없는 말들과 세상의 말들과 원망과 부정과 인위적이며 세속적인 말들로 올랐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들 때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견딜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전부 고백이잖아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엄청난 신앙의 핍박 속에 이게 우리나라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어갈 때에 했던 마지막 고백을 미국의 작가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핍박으로 엄청난 도로를 닦을 때 하는 롤러에 깔려 죽으면서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지금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이잖아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너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고백이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의 복,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희한하게도 시골 할머니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즉 그 복음의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 고백은 예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음부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나 그 사탄의 세력을 겁낼 게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옥죄이고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늘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오늘 예수의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악하고 저주받은 사탄 마귀의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앞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에게는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고백하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뭔지 눈치채셨죠? 막 베드로가 다 풀고 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데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아무에게나 안 믿는 사람 간절히 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을 푸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가이자 배우이며 방송인인 오혜령 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묵상 기도집이 바로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분의 여러분들이 그 묵상시를 기도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는 심하게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미션 스쿨을 나와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에 실패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뭔가 찌질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무신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 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습니다. 매일 달력에 색연필을 치며 죽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봅니다. 그런데 매주 백합 50송이가 자기에게 도착하며 내용을 써놓은 것을 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물론 그것을 보낸 분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방바닥에 나뒹고 있을 때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때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보입니다. 화선지 위에 붓글씨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을 합니다. 3개월이었습니다만 반년이 지나도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온몸에 오한이 들어 죽는 시간이 가까웠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을 잡아당기는데 너무 추우니까요.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 씨만한 멍울이 사라지고 배에 복수가 갑자기 꺼집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것이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오늘 제가 그 시를 띄워보았습니다. 일일이 제가 읽지 않더라도요. 그녀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인도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뭔가 대단하고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